자, 오늘 12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산양침례교회 두 번째 단원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2단원이 끝나고요. 3단원 이제 다음 주부터, 어쩌면 아니면 9월부터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단계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기초 단계, 기본 단계가 여기까지, 이제 요 다음 단계까지 하면 끝나게 되는데, 아마 올해 한 9월, 10월, 11월 정도면 이제 기초 단계가 끝나고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중급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학자 D.A. 카슨 박사의 이야기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교회의 진정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다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이제 복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삶을 비추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욕을 먹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돼야 되지,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요즘은 사실 이 복음이 너무 많이 비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자초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시절, 그런 세대로 와버렸다. 물론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사랑에 실패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자, 그런데 4절이 이제 문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 이건 좀 있다고요. 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몇 가지가 있죠.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있다.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가 하면,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겁니다. 첫 번째, 교회 내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경, 곧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저도 뭐 신학교를 나왔지만 신학교를 나오면서 이제 두 가지로 이게 학생들이 이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뜨거운 사명감 가지고 목회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성경을 더 깊이 학적으로 연구해서 교수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서 목회자로 안수받고 목회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자가 돼서 박사가 되고 교수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애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이면서도 학식을 쌓는 사람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학적으로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학적으로 하고, 뭐든지 학적으로 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의 설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루하고 잠이 많이 오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지루하고 잠이 오고 당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딴에는 뭔가 열변을 토해요. 근데 이게 당최 이해가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해 버리는, 그 대표적인 하나의 집단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는 교회 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를 혹시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책을 갖고 오라 그러면 너무 두꺼우니까 찬송가 좀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찬송가에도 십계명이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좀 많이 다릅니다. 몇 번째 계명이 사라졌는가 하면 두 번째 계명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둘로 나눠 놨다니까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그들은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애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없앤 거예요. 그것도 양심에 찔렸는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경에 점 하나라도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어디에서 빼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지엄하신 이 무서운 말씀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겠죠? 알고 있을 텐데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흡수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요즘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천주교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지금 들어와서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기독교는 줄어가고 천주교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로 가면 편하니까요. 그렇죠? 11조 안 해도 되죠. 매주마다 교회 안 나와도 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오면 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뭐 10,000원 정도만 툭 던져놓으면 할 거 다 한 거거든요. 그들은 너무 쉽게 이 신앙생활을 조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 우상숭배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심각성을 안 느낀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연구를 안 하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듯 그들 천주교 교인들은 무시합니다. 성경 없이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주일날 미사 가서 예배 가서 그냥 듣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회 내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겁니다. 요즘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원론적인 사상, 곧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원론이 뭔가 하면 육체는 또는 구약 성경은 이건 이제 악한 거고 영이 선한 거. 그래서 육체는 어떤 삶을 살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든 뭐 무슨 인생을 살든 그냥 아무 상관 안 해요. 영만 구원받으면 돼요. 뭐 이런 이원론, 극단적 이원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이 니골라 사상이다.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값싼 은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걸 그냥 구분 없이 그냥 교회만 오면 무조건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예배 참석하면 이 사람 그냥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뭘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과거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복음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을 때 우리의 신체의 반응이 뭡니까?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콧물 흐르고 입에는 침이 튀기며 정말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있으셨죠? 근데 요즘 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눈물이 있나요? 감격이 있나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나요? 없어요. 이상하죠? 요즘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 쉽게 교회를 다니고 너무 쉽게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는데도 감격의 눈물 이게 없다니까요. 당당하게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짜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사무침이 없다. 이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근데 이걸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너 구원받았어. 정말 하나님이 구원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버리면 그 사람 평생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특정 계층이 교회를 지배하는 권위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집사, 권사, 장로, 이게 계급입니까? 근데 어디에는 계급처럼 여겨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회를 가니까요, 요 앞줄 한 줄, 두 줄, 세 줄, 여기는 장로석 해서 아예 어느 누구도 앉질 못해요. 장로님들만 앉아야 돼. 요 앞줄은, 제일 앞줄은. 그러면서 거기에 탁 앉아갖고 막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 탁 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앞에 딱 앉아서 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이건 직분,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거잖아요.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 아닙니까? 또 교회를 세우도록 일꾼으로 세운 거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휩쓸면서 교회의 변질을 초래했다.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거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건 잘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쳤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처음 사랑에서 처음이란 단어는 새롭고 깨끗하고 열정적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젊은 남녀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 일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잘못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각하다라고 경고하시거든요. 당신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처음 사랑,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뜨겁고 눈에 눈물이 있고 정말 내 흐느낌이 있느냐라는 거 말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4번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그 이유가 뭘까? 특히 이단과 싸우고 경건한 생활을 강조했던 그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성경에 그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자, 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빨간색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요.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좀 해봐. 곧 그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이단도 막 쫓아냈고 경건생활 강조했는데 뭔가가 떨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런 열정과 열심이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처음 사랑이 왜 이렇게 식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지금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걸까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다들 뜨거웠잖아요. 진짜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막 캐고 막 뭔가 했잖아요. 뭐 홍해바다 막 갈라낼 것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쯤 지나면서 내 신앙생활이 과거처럼 그렇게 뜨겁느냐, 홍해바다 갈라낼 것처럼 막 지금도 내가 믿음의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그냥 뭔가 내 삶에 변화 없이, 내 삶에 어떤 격동적인 역동적인 어떤 변화 없이 그냥 그렇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가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뭐가 떨어져 나간 걸까요?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되거나 아니면 무료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왜 내가 직분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아주 우스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지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거지인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뭐예요? 매일마다 한 푼만 주세요. 매 끼니마다 한 푼만 주세요. 그래야만 그날 한 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생결단하는 겁니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게 어쩌면 인생의 목표다. 이게 뭐 그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일만을 파고 그 길을 이제 매진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를 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삶의 목적과 목표, 내 삶이 달려가야 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한 20년, 30년 정도 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는가 하면 방향성, 목표,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어디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또 내 개인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나를 자꾸 깨우치고 나를 자꾸 경각심, 각성을 시키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기에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이 발견됐다면 그 뜻을 향하여 우리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것이 있잖아요. 비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명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유다지파의 비전, 그리고 거기에 갈로치고 두 가지 땅끝 비전과 그 다음은요 세상끝 비전.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땅끝까지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도록 유다지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자. 유다지파는 원본지파요, 유다지파는 선봉지파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달려가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원본도 아니고 선봉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 땅끝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 세상 끝도 아닌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달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들이 정말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적으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깨우쳐야 되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계속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냥 교회만 다닐 생각하지 말고 사명이 뭔지를 알고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지파다. 우리는 땅끝까지, 우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갈 길이 아직 멀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흐지부지가 안 됩니다. 또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쁘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네가 뜨거웠지 않냐? 처음에 네가 네 눈에 눈물이 있지 않느냐? 처음에 네가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 뜨거움을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말이죠. 자, 5번. 만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성령의 말씀이 참 무섭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드리면 안 돼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가 무슨 소린가 하면, 자,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요 7 교회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양떼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 문 닫는 일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단 내에서만 해도 연간 몇십 개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문 닫는 교회가 생긴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대로 적용한다면 뭘 회복하지 못한 겁니까? 처음 사랑, 또는 좀 더 전문 용어로 사명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흐려져 버린 겁니다. 신앙도 없고 열심도 없고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목회자도 없고 나중에는 교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수순이에요. 그냥 이게 절차처럼 그냥 그렇게 진행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사실 10년 내에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한다면 1000개 교회 이상이 문 닫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1000개가 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니까요. 30명 미만, 한 해에 결산 3천만 원 미만, 이런 교회가 우리 교단에 3,500개 교회 1000개 미만, 1000개 정도 된다니까요. 이런 교회들이 10년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여전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이런 거 살피지 말고 우리가 사명감이 있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일꾼 없는 교회에 일꾼 보내주시고, 예산 없는 교회에 예산 넣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봤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일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돼요.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60명에서 공 하나 더 붙여서 600명 보내주시는 건 일도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으십시다. 거기다 또 영 하나 더 보태서 6,000명 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릇이 돼야만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60명이 아닌 6명조차도 우리가 감당 못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곧 교회를 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터키 이제 성지순례를,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도 보고 오거든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를 보고 오는데 뭘 보고 올까요? 지금도 흥왕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보고 올까요? 유적지를 보고 올까요? 유적지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사진 찍어 올린 유적지, 폐허가 된 에베소 교회, 그런 걸 사진 찍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2000년 전 그 옛날에 정말 그렇게 흥왕했던 교회들이 왜 유적지가 되고 말았느냐. 말씀대로 됐죠. 처음 사랑 회복하지 못하니 흩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유다지파의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한번 합시다. 그리고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다 보면,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
일꾼 채우시고 사람 채우시고 재정도 채우시고 은사도 채우셔서 일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읍시다. 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이거는 했죠. 자, 여섯 번째, 진리가 살아있고 성결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지만 사랑을 잃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게 이제는 우리가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옛날처럼 예전처럼 그냥 느슨하게 했다가는 요즘 돌아가는 시대적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캄차카 반도의 8.8 지진, 그게 그냥 한 번의 지진 그리고 쓰나미로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불의 고리라고 해서 이 불의 고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불의 고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저 인도네시아부터 거어서 저기 하여튼 지구 전체 지구의 절반 가까이가 불의 고리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가 하필이면 그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불의 고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차카 반도만의 그 지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재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올해 무진장 더웠죠. 지금 아직도 덥지만 기후학자들이 뭘 예측하고 있습니까? 내년은 더 덥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가 열렸다라고 기사 보셨나요?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전 지구적인 위기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성경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나 끝이 아니라 뭐다?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두 가지,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이럴수록 더 열심히, 이럴수록 더 사명에 입각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요, 한번 돌아보시라 이거죠. 요즘 신앙인들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느슨해 있느냐. 전부 다 이게 풀어진, 정말 이 더위에 제가 이 더위를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어제 오늘 어디에 있는 우리 펜스 있죠. 교회 뒤에 펜스, 장로님 두 분이 심각하게 이야기하시길래 나가봤더니 펜스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이야기로는 누군가가 망가뜨렸다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진짜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우리 교회에 억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있는가 하고 가만히 잘 살펴봤어요. 수리하기 위해서 한참 살펴봤는데 깨달았어요. 어떤 놈이 그랬는지 알았어요. 찾아냈어요. 말씀드릴까요? 어떤 놈인지? 누군가 하면 더위예요. 더위. 제가 그 기둥을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세우고 이 철을,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한쪽이 커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요. 이 중앙 기둥 요거를 잘못 세워놓은 거예요. 요게 잘못 세워지니까 한쪽이 팽팽하게 팽창되는데 이 열기가 쇠를 늘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철길도 토막토막 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철길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철길이 휘어버리니까. 저 펜서도요, 이 열돔에 갇혀서 열기 때문에 이게 철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둥이 뽑히고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인위적인 어떤 이게 아니더라고요. 잘 보니까 열에 의해서 열이 이 쇠가 팽창했구나, 뭐 이런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다 수리를 해놨습니다. 발로 차셔도 안 무너집니다. 이제는 갑자기 그런 눈으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무서울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덥다, 내년 겨울은 더 춥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오셔도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정말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불안한 사람들이 꽤 많을걸요. 그죠? 오늘 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탁 임하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악몽 안 꿔보셨습니까? 과거에 저는 많이 꿨거든요. 옆에 누군가가 뭐 하얗게 변화돼서 막 올라갈 때 저는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네? 이게 깨우고 나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왜? 저는 들림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막 올라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이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할렐루야가 저절로 외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잃어버렸는가?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 회개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고 이웃을 향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 쉽게 마음과 목이니까 목숨, 그리고 머리니까 뜻,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른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여기까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선하게 새롭게 이제 추출된 계명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에도 이게 있을까요? 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이 10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냥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계명의 큰 부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큰 계명이다라는 거죠. 자, 이 본문은 반드시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암송하기 쉽게,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목이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머리는 뜻을 다하고, 그 다음 주먹 쥐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간단하잖아요. 마음과 목과 뜻과 목숨과 뜻과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간단하죠? 두 가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것. 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전인격적인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과연 전인격적인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인가? 제가 오늘 새벽 또 지난달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게 참 좀 요즘은 심각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니 맞나요? 요술램프. 지니의 요술램프가 아니고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 뭐 이것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급할 때, 내가 뭔가 상황이 뭔가 다급할 때, 그때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막 만지면, 문질거리면 지니가 펑 하고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이야기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동화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사느라고 바쁘다가 문제 터지거나 아니면 인생에 어떤 시급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기적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사요나라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 사느라고 바빠요. 또 문제 생기면 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요즘은요, 문제 생겨도 안 나온다니까요. 혼자서 끙끙대며 혼자서 해결하려고 난리를 치지,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 사람, 그래도 신앙은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은 혼자서 일 처리를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인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 펑하고 나타나서 소원 들어주는 예수님인가? 자,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을 잠깐 땡겨서 말씀드리면 이제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10가지의 신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신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 중에 두 번째로 큰 신이 뭔가 하면 생명의 신이거든요. 생명의 신은 흔히 말하는 오시리스라고 불립니다. 이 생명의 신, 곧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자가 죽었을 때 죽은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오시리스 신을 부르는 겁니다. 생명의 신을 불러서 제사하면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 밤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난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 그 땅에는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은 집도 있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문 지방과 문에 뭘 칠하라? 양의 피를 칠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비껴갔고 안 칠한 사람은 들어가서 죽였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곧 애굽 땅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그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전능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걸 그들에게 아주 그냥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와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겼더라입니까? 광야 나와서까지도 우상을 섬기거든요. 아론을 부축해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그렇게 섬기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배경 되는 게 뭘까요? 배경. 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자, 우상을 만드는 배경이 뭔가 하면 사람 안에 있는 뭐가 배경이 되는가 하면 이 욕심, 곧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 이 욕망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들어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대답은 그렇게 잘 하죠, 그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막 준비하시는데 이제 끝났다고 나가버리거든요. 그죠? 열심히 한 30분 40분 열심히 기도할 때 내 이야기 막 하잖아.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니까 응답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사라졌어요. 물론 삶의 현장까지 쫓아오시겠지만 섭섭하신 그 느낌 안 받으셨나요? 우리가 우리 이야기하고 나면 하나님 이야기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응답하실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곧 전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 그 원인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바알신을 만들고,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안녕과 자녀들의 어떤 뭔가 영화를 위해서 아세라신을 만들고, 이 두 신을 끊임없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성공, 자녀들의 어떤 삶의 안녕, 이것을 위해 도와주실 분, 이것으로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찬양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모인 공동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명이 흐트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믿고 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을 책임지신다. 믿고 갑시다.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순서를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데,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또 하나님을 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는 그 말이죠. 자, 지나가고요.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도 지나가고, 자, 5번,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의 기초는, 배경은 뭔가 하면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자, 요즘은 교회들이요, 이 제2, 제3의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부속 건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복지 사업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노인 복지, 노인 돌봄 사업이나 뭐 아동 돌봄 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복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두당 얼마,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지, 곧 이 복지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시도했다가 차츰차츰 돈이 들어오면서 변질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어떤 대사회적인 사업을 하면 안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들을 또는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기거나 이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할 때 그저 인간적인 사랑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야 될 곳이거든요. 그러면 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받고 아니면 사회적인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가 경비를 조달해서 하는 게 맞나요? 후자죠. 우리가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해야만 취지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니 정부 보고서 써야 되죠. 뭐 감사받아야죠. 이러니까 나중에 두당 얼마 이게 계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월급들도 받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업은, 교회 사역은 무조건 영혼 구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오로지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되지, 다른 어떤 뭔가 보조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뭐 확장시키고 그랬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신자들이 오면 우리가 왜 열심을 다해 섬겨줘야 됩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 양식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안내해야 되고 어디에 앉혀야 되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보던 사람들 뭐 이미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뭐 와서 뭐 먹고 가든지 뭐 말든지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한 사람을 여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역량이 다 총동원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출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해야 되지 그게 아닌 사람 숫자 늘리는 걸 목적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채우십니다. 절대로 안 채우십니다. 안 보내주신다니까요. 왜? 보내봐야 영혼 죽여버리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 말고 두당 얼마 뭐 이것처럼 사람 숫자 채우고 그 사람이 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이거에만 관심 가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에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600명이 문제겠습니까? 6,000명도 보내주신다니까요. 왜요?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지파가 왜 유다지파냐? 책임지니까요. 책임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우리 산양교회도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자, 그렇다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의 의미,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잖아요. 우리 몸을 아끼듯 이웃을 아껴주라는 겁니다. 곧 그 영혼이 뭐 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일꾼 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사역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오든 그 사람이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막 새가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십시오. 세속적인 단어, 세속적인 이야기 아니면 은혜 되지 않는 이야기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한다고 너무 친하다고 막 사적인 이야기 막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들이 뒤통수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그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될 때까지, 복음의 일꾼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보살피고, 우리는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서 이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웰다잉 사역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거. 그렇죠? 뭐 80세, 90세 넘은 사람 보고 뭐 전도하러 갑시다, 뭐 선교 갑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고 천국에 확신 가지고 죽더라도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을 우리는 좀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중에 우리 교회도 장례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런 새가족들이 와서 몸이 좀 약할 때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예수님을 믿었어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하게 천국 보내드리는 사역, 그것을 좀 계획하면 어떨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 정도에서 우리가 웰다잉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교회 안에 좀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7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왜 두 가지 사랑을 동제대 양면처럼 나란히 두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근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또 다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고 함께 하나 돼야 되는,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희생하고 섬기면서 이웃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3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3절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참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겠다. 자, 성경 구절은 뭐 그러니까요. 요걸로 한번 보시죠. 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은가 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외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을 때 우리가 베푸는 모든 이 섬김은 어쩌면 그들에게 가식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식적으로 보이고 전혀 감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뭐 초청잔치도 하고 이웃 초청 뭐 잔치도 뭐 이제 사냥축제도 막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반응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만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전도잔치에서 막 60명, 70명 손님이 와도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되면 아무도 안 오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간절함, 그 마음을 품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노래장을 굳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까? 반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 노래 불러? 할 수도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교회 문턱을 그들에게 낮춰서 언제든 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교회를 오니까, 그래야만 여기 와서 복음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들 집으로 찾아가봐야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그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진짜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뭐하냐고요? 주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좋아해주고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간절함,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이것이 능력으로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세 번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시끄럽다 이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이야기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세 번째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머리수 채우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절대 그런 거 안 봅니다. 야, 사냥교회 몇 명이나 출석하냐 이거 안 보신다니까요. 사냥교회를 통해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몇 명에게 복음 전해서 몇 명이 구원받고 몇 명이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합시다.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이웃을 사랑하는 대전제는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그냥 세뇌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대전제는 무조건 뭐다? 영혼 구원이다. 나가서 전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영혼 구원이다. 왜 저 사람들을 우리를 욕하고 막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왜 그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왜 그들을 향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까? 영혼 구원 때문이다. 영혼 구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랑의 본질 15가지.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15가지 다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역을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다. 무조건.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도 또 노래자랑 또 할 거예요. 제3회 산양축제에서 노래자랑 또 할 거예요. 영혼 구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날 이 잔치는 뭐가 돼요? 시끄러운 잔치가 된 겁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쇼한 거예요. 그렇죠?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전제가 되면 칭찬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도 평생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와서 그래도 세상 노래를 불렀지만 교회 자리에 앉았다 간 거 성령께서 기억하신다니까요. 예배당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갔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께서 어루만지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순간 주님께서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터치하셔서 구원받는 그런 감동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대전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라는 거. 사랑은 왜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가? 그리고 왜 사랑은 영원한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전제로 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부니까요. 자, 첫 서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역에, 우리 모든 비전에 대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가고 있는데요. 자, 성도 간의 사랑, 여기에서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냥 지나가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의 특징. 마지막 때의 특징은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뭘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자랑하고, 네 번째 교만하고, 다섯 번째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열세 번째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영혼 구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끄럽고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 말이죠. 왜 말세에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안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까? 대전제가 사라졌거든요. 대전제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간절함, 그 애통함, 그 애끓음, 이게 없으니까요. 인간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저 양반, 에이, 인성도 별로고 세상 사는 게 뭐 좀 신뢰가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뭐 어디에 사는 이게 뭐 이씨 뭐 김씨, 저 양반이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다른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절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사람인데, 저 양반은 교회 갈 만한 사람 아니야.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땡기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성질머리 부리는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베드로처럼 변한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성질머리 고약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으니까 막 하잖아요.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성질머리만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낙인 찍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대전제를 생각해야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전제가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없으면 자기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쭉 넘어가서 사납고. 근데 교회 안에 사나운 사람 많잖아요. 그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여튼 뭐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은 부정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고.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싸우셨어요. 아직도 싸우고 계세요? 아직도 화해를 안 하고 계세요? 몇 년째인가, 거의 30년째 싸우고 계십니다. 목사님 둘이 싸웠는데 30년째 이야기도 안 해요. 원수지간처럼 살아요. 이게 뭐냐고요. 대전제가 사라졌죠.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는 협력, 합력,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원수질 일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원수처럼 지내요?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처럼 비전, 사명 사라져버리니까. 열정도 없고 뭐 하여튼 복음도 없고 기본도 없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도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생각해보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세 가지 질문, 똑같은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 진짜 네 사랑해? 이거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뭡니까? 옛날에 네가 지난주에 네가 나 배신 때렸지, 세 번이나 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한번 시급해봐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꼬장 부리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찾아가셔서 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콕 집어갖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도 아니에요, 이름 바꿔놓고 과거 이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좀 삐지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주님 아시면서 또 물어보십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곧 뭐 하실 거니까요? 승천하실 거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 다음 뭘 해야 되니까요? 이 복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위임받아야 되니까요. 곧 무슨 소린가 하면 베드로에게 사명에 대한 일깨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네가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대전제, 곧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는 남은 생애를 사역하라, 이런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곧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큰 일꾼이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듯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예요.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란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세 가지 질문 나에게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까도 찬송했죠.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는 뭐까지도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도 함께 담겨져 있어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믿으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렇게 포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냥 내가 그냥 나와서 교회 나와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더하기 모두 같이 뒤따라와야 진짜다. 영혼 구원, 이웃 사랑이 뒤따라와야 이게 진짜인 것이다. 진짜 교회는 주님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 곧 이웃 사랑이 함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진짜 목사고, 진짜 성도고, 진짜 일꾼이다라는 거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